나는 안 보여. 라이브 뜨나요, 집사님? 왜 나 안 나오지? 저는 안 나와요. 아, 이제 나온다.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소리 줄이고. 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들어오신 분들 우리 글 한번 좀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들어오시면은 본인들 이제 실명을 좀 해주세요. 닉네임을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네, 김상일, 정범진. 네, 자 들어오시는데요. 우리 회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 제가 글이 잘 안 보여요. 네, 밝기를 최대한으로 하니까 이제 좀 보이네요. 네, 아직 안 오신 분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분들 있으면 같이 초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큐티 함께 공부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책 한 권만 좀 저 갖다 주시겠어요? 여분 있으면은 네, 같이 한번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교재 말고요, 큐티 책.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청년들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큐티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것인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귐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고 보고 깨달아 함께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꾸오니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동안 중에 우리 청년들 또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마지막 시간에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네, 들어오시면 우리 닉네임을 적어주신 건 좋은데 뒷편이나 누군지 좀 알 수 있도록 뭔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니시마켓 주인장 이렇게 하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본인의 이름은 조금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라는 생각보다는 형님이구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오셔서 조금 설정을 본인 이름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누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묵상 이렇게라는 해서 이론 부분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PDF로 파일을 보냈는데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교재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 묵상으로 다져진 영혼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묵상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성경 묵상이 우리 몸에 배도록 익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 요즘 대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체제가 변환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오프라인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떠들고 있다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교수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 하셔도, 명강의를 하셔도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강의가 아무리 명강이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감사합니다. 제가 안 넘기고 있었는데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우리 정성희 집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총무님 같이 자리에서 또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사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답을 달아주시겠어요? 갓난아기와 사슴의 공통점,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방에서 한번 좀 답을 달아주시겠어요? 귀엽다. 뿌리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슴을 보면 귀엽겠죠. 뿌리 막 1m 넘게 길게 자라는 사슴을 보면. 약하다. 또요.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두 생물의 공통점 한번 좀, 약하다도 맞아요. 약한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답이 안 올라오네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아기와 사슴. 아기는 지금 의지한다, 맞죠? 의지해도 맞습니다. 둘 다 보면 아기는 젖을 사모하고 사슴은 물을 갈급해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요?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엄마 젖 없어도 괜찮을까요? 태어난 지 지금이야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엄마 젖 대신에 분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엄마 젖이 없어도 분유를 태워 먹인다? 다른 짐승의 젖을 준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어도 될까요? 지금 이 두 상황은 뭐냐면은 똑같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이 아기는 죽습니다. 사슴이 고대에서 40도까지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서 햇볕을 그대로 직사광선을 맞아가면서 목이 말라서 헐떡이고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안 마시면 그만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의 지금 이야기는
지금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슴의 모습,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를 찾아서 끊임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표현하면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고요. 없으면 죽는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밑에 보면 또 표현하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성경 묵상을 의무적으로 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경 묵상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며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있죠. 감정이 오고 가야 된다. 성경 말씀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교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을 뿐 아니라 찬양도 하고 감동과 기쁨을 맛보는 성경 묵상이 풍성한 묵상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만 그 가운데서 감정 또한 같이 공유가 돼요. 업무적으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회사에서 업무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과의 마주대하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교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업무처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 것 같은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 보며 그 사람과 대화를,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막연하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시구나, 공부하듯이 줄 딱 꺼놓고 이거 중요하네, 별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내가 반응하고, 이것이 진정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15분 오셨다고요. 성경 듣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광고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과 장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과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네, 알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사자구에 넣겠다라는 조서를 다니엘은 보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와는 좀 다르죠. 네, 정치적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뭘 제거해야 될까요? 답을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채팅으로 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에서 우리 뭘 제거해야 될까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딴 생각, 네, 필요하죠. 딴 생각 제거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뭘 제거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핸드폰. 예, 맞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자꾸 카톡이 울리면 우리 시선은 휴대폰으로 갑니다. 아니겠죠? 휴대폰 제거하는 거 필요하겠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주위 사람. 네, 맞아요. 엄마가 자꾸 심부름 시키면 네, 곤란하겠죠? 묵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냐? 강의실에서 말씀을 묵상한다.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말씀 묵상한다? 아니겠죠?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장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이나 시간이나 환경 요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큐티를 할 때에 가능하면, 그래서 뭐 새벽에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방해물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충분히 의식이 깨어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면요, 성경과 말씀 묵상할 교재가 우리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죠. 보면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사실 개역 개정은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좀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보시면 좋겠지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리고 그 문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새번역 성경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돕고 또 뭐 주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돕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다 싶을 때에 새번역 성경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목사님 저는 새번역 성경 없는데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홀리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홀리바이블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홀리바이블 치시면 들어가집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번역, 새번역도 있고요, 현대어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NIV가 있고 또 ESV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NASB,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식으로 여러 영어 성경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번역본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묵상 일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적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묵상해서 풍삼이라는 책을 우리가 주문하고 교재로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조별로 나눔을 갖습니다. 교회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청년들 있다면 청년실에 있으니까요, 오셔서 좀 오전 예배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또 풍삼 이 책도 한번 좀 챙겨가서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조금 쉬워요. 여러분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본문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풍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쉽습니다. 뭐 서신서 들어가면은 뭐 이상한 비유 얘기, 환상들 얘기 나오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면서 성경책을 덮거나 큐티책을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데, 지금 우리 풍삼에서는 사도행전 내일 거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지가 이렇게 준비됐다면은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7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7가지 단계. 네, 처음에는 우리 마음 잔잔히하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시간과 장소, 방해물들 제거하라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지는데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 너는 뭐라고 돼 있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이 시편 요 내용을 지금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알지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찬양시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발짝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묵상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많이 하는 행동이죠.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눈 뜨고 가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큐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사무엘도 비슷했죠. 종이 여겼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을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오셔서 말씀하실 때 지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팩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것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 표현대로 내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내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중요하니까 밑줄을 쭉 긋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심히 창대해질 거야. 밑줄을 쭉 긋고 형광색 칠하고 이것을 예쁘게 뽑아서 캘라그래피를 확 적어갖고 탁 붙여놓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에게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다 빼놓고 앞뒤 문맥 다 빼놓고 그냥 필요한 것만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그거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것만 뽑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에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습니다. 읽을 때 이해해야겠죠.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때 뭐하죠? 문학 시간에 단락을 읽으면 그 단락마다 핵심이 뭔지, 문장이 뭔지 정리하는 게 있죠. 똑같습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요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성경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비추으시는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중심의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교훈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등장인물,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분량을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너무 길면은 정리하기가 힘들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큐티를 나눌 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 큐티를 해 오셨는데 본문은 짧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3-4장. 공책에다가 예쁘게 적어 오셨는데 3장, 4장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행하셨고 그 뜻은 무엇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나타났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명은, 이 지명은 무엇을 뜻하는데 이 지명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하면서 쭉 길게 적어 오시는데 큐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문맥을 파악하고 내용을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을 묵상했던 것들을 안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이제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쓰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큐티책을 사시면 그 큐티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본문에 읽어보면서 본문에 밑줄도 그어보시고, 뭐 특별한 뭐 다른 점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해볼 건데 실습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만, 뭐 동그라미도 쳐보고 세모도 쳐보고 별 표시도 해보고 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지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런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은 노트에다가 그 옆에 있는 보통 큐티책 한 옆쪽은 이제 본문, 한쪽은 본문이 있고 왼쪽에 본문이 있다면 오른쪽은 많이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발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돌이켜보면, 아, 저때 내가 깨달았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때 당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하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은 진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큐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 하나님과 교제, 만나는 것이고요. 그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큐티 시작할 때 하나님 만나고 큐티 끝나면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면 이것을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끌고 와서 삶 속에서 지켜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는 그 작업,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큐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을 보면 어때요? 창세기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65세에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거기에서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녀를 낳은 것, 이것이 두 가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을 벗어나서 등지고 소위 말하는 산에 들어가서, 먼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면벽 생활하고 사람들과 완전히 교제를 단절해서 나 혼자 하나님과 만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되 어디서 만나느냐?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에녹,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죽음을 원치 아니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던 거죠.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섯 번째 이제 볼까요? 여섯 번째로 보면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되느냐? 큐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위로하시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기대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사모하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 중에 위로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내가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며 간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은 우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이제 모습이 맞춰지고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PPT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가장 구체적인 성경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관찰과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읽기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자세히 관찰하며 천천히 읽는다. 관찰하며 천천히 말씀을 음미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소화된 음식만이 에너지가 되듯이 깨달아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날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말씀 읽는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본문은 쉬워요. 그래서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아니 자세히 안 읽고 그 본문 대충 살짝만 봐도 아, 이거구나, 아, 예수님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신 사건이구나, 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묵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이 내용 스토리를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래서 3번, 5번, 더 모르겠다 10번,
그래도 모르겠다 20번, 그래도 모르겠다 50번 계속 읽는 거예요. 쭉 계속 읽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좀 가끔씩 많이 하세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묵상을 보면은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간단하게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소주제들을 이해하고 소주제들을 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본문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까? 쭉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싶으면 계속 읽으면서 요점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있지만 단락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지만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에서 한 부분, 또 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에 빌립의 이야기, 안드레의 이야기, 단락을 나눠볼 수 있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단락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락별로 정리를 하면은 큰 정리된 것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하나의 큰 주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너무 큰 덩어리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제를 적어보면 나온 주제를 또다시 엮어서 정리해보면 하나의 큰 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면의 변화, 주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는 것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대화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잡아서 단락을 나누어 보시고 소주제를 잡으면 큰 주제들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혹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신 일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얘기하고 싶은가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쭉 정리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도 찾아볼 수 있을 테고요. 조상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누구신지도 찾아내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 찾기 어려운 곳도 있으나 조금만 숙달되면 간접적인 표현도 찾을 수 있다는 것. 큐티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 약속, 명령, 경고, 본보기,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냅니다. 먼저 내게 주시는 명령이나 약속, 책망이나 경고, 피해야 될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저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적어도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 계산, 이것으로 예수님께 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적용해보면 우리에게 적용은 똑같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내 나름대로 잣대를 저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탁 드리면서 하나님 하세요, 내 생각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본문을 통해서 나의 상황이나 인간관계, 내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나의 삶에 관해 새롭게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교훈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의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과 버려야 될 것들, 피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 붙잡아야 될 약속, 드려야 할 기도, 고쳐 깨달아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요. 1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틀을 이렇게 만들고 본문을 적고 주제를 적으시면 됩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적용하기, 내게 주시는 교훈, 교훈 적용하기,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큐티하기가 어렵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요 틀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몇 절, 제목 아까 얘기했죠. 그룹별로 단락을 나눠서 그룹별로 쭉 정리를 해보면 큰 주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적으면 됩니다. 중심 내용, 단락별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쭉 적으면 되겠죠. 단락별로 행동이나 사건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쭉 단락별로 정리한 것을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나님 적용하기, 감사해야 될 것, 찬양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결단과 헌신을 적으면 됩니다. 내게 주신 교훈도 적고요. 교훈도 적용하는 것도 적어보면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적용하기예요. 관찰 잘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요. 관찰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보여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가 답을 적어낼 수 있어요. 해석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적용이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끝. 이게 우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적용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 어떻게 잘 믿는 것인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겠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시험에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묵상하는 것은 꼭 해야겠다. 이런 기도, 이런 적용이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겠다 이럴 때, 그러면 내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몇 시에 기도해야겠다, 시간을 정하거나 대상을 정하거나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묵상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큐티 나눔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눌 때 내가 내 삶을 변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믿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라 하면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적용을 던진다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겠다, 누구를 만나는데 한번 이 사람을 격려해야겠다,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어떤 말을 좀 던져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적용들을 좀 여러분이 적고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 제목들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쭉 적어 나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론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론적인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잘 들었어요? 밥 먹으면서 보는가, 아니면 그냥 틀어만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피드백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라고만 알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지금 4번째까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고 4번째 방송할 때는 개인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본당에서 저도 지금 우리 여러분들 예배당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맞은편으로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강당에 올라가서 단상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니까 조금 되게 저도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말고 보통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카메라와 PPT를 같이 띄워놓고 할 겁니다. 4번째 시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큐티를 실습을 할 거라고 얘기했죠. 4번째 시간요. 그것을 하면서 바로바로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방송처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때는 카카오 방송이 아니라 조금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합니다. 저도 개인 방송 안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니까 좀 시행착오 있었고, 원래는 한 주 더 앞에서 한 주 당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좀 미흡했고, 또 뭐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유튜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방송 4번째 시간에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4번째 시간 때에는 청년들 함께 좀 와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 본당에 지금 은지자매하고 형권 형제 2명이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좀 다 와서 이렇게 직접 듣기도 하고, 또 못 오는 사람들, 못 오는 청년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해보고, 그리고 함께 또 이야기로 본문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나눈 것들을 좀 같이 발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보는 이런 시간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시간에는 가능하면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못 오는 지체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자리에 청년들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지금 카카오 TV로 접속을 하셨는데요. 접속하셔서 지금 닉네임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에 본인 닉네임만 다 적지 마시고요. 닉네임 적고 끝에 뭐 이름, 본인의 이름을 적던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나가시기 전에 개인 설정에 가셔서 개인 설정에 뭐 아이디, 닉네임 이런 거에서 본인의 이름을 조금 수정하시고 저장을 해 놓으셔서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왔구나, 아직 누가 안 왔네라는 것이 좀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과 또 임원들이 파악을 하지만 누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닉네임만 쓰시지 마시고 이름도 같이 적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자매 닉네임만 쓰지 마시고요. 개인 설정 가셔서 최영아입니다. 최영아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ASTF0783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좀 적어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라자매도 뭐 보면 알겠죠. 정병진 형제 우리 이름 적어놔서 잘 알겠고요. 총무님도 이름을 적어놨죠. 그래서 누군지 다 알 수 있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는 누가 왔구나 라고 하면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번 나눌까요? 카톡 우리 채팅방에서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씩 글 한 번씩 좀 적어주세요. 잘 지내라고 하시고, 격려의 말이나 뭐 코로나 잘 이겨내자 등, 아프지 말라는 등 이야기도 좀 한번 적으면서 우리 함께 좀 교제 나누고 기도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성일 형제 왔고, 병진 형제 왔고,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올 수 있어요. 본당에 자리가 넓기 때문에 청년회실은 좁아서 앉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본당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3m씩 뛰어 앉아도 자리가 남습니다. 5m씩 앉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청년들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자매 다들 보고 싶다면 알려준 거 감사합니다. 은지자매 화이팅. 다른 말씀들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됨을 고백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그리고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사슴이 물이 없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심정으로 시편의 기자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것을 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러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한 것이 어렵습니다. 많이 해보지 않았고 익숙치가 않고 말도 어렵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지 않아 왔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지 알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개강을 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힘들게 했던 직장생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이 문제들이 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기쁨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이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즐거움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자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11시 반 예배가 조금 힘들면 아침에 9시 반 예배 있습니다. 9시 반 예배는 조금 널널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요. 11시 반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조금 좀 불편할 수 있다면은 9시 반 예배 일찍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 모임도 오프라인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좀 예배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잊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